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제순환의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한 장만 더 부르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똥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두운 밤 지나고 똥 튼다 환한 빛 보아라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똥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함께 부르시며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전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 우리의 분주한 일상과 우리 흔들고 혼돈스럽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살아왔으나 하나님 또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10월 셋째 주일 복된 주일 예배 앞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는 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이런 모습으로는 감히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예배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일을 의지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존전 앞에 예배하길 원합니다. 진실되게 또한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 온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제자리를 찾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과 또한 영육적인 풍성함과 그런 피로를 회복하는 복된 예배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예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종 계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신앙독 교동문 68번 이사야 40장 교동문입니다. 교동문 68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등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27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뼈는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몸이 멀었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연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배원식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선선한 가을 바람과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황금 들녘을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만 생각하며 감사와 순종의 생활을 입술로는 얘기하면서도 한 주간 생활하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너무나 많습니다. 간절히 비옵기는 이러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가 주님 뜻에 합당한 것이라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기도드립니다. 지난 7월 말 설립 40주년 기념 행사가 단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함께 여호와를 알자란 올해표 따라 자신을 되돌아보고 힘써 여호와를 알고자 기도와 말씀 묵상하면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감당고자 노력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먼저 기도드립니다. 주님 지상 최후 명령인 땅끝까지 주님을 전하는 교회 사명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고 40살 장년의 소망 공동체가 여러 모양의 동역자들이 각자 주신 달란트를 잘 감당하며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주님의 사랑만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병마로 고통 중인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뜻 가운데서 하루속히 치유하여 주시사 함께 주님 일에 충성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도 내려주시사 주님 나라 확정이에 더 많은 물질을 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기후변화 등 온통 좋지 않은 소식들만 넘쳐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과 평행선을 달리는 국회의원 등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먼저 기도드립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먼저 주님께 무릎을 꿇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먼저 생각하며 나라의 안전과 경제발전, 민주적인 평화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창조하신 지구 생태환경 회복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주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지구 생태환경과 인구 절벽의 문제도 해결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능력 주시사 어린 양떼를 푸른 초장을 인도하실 때 놀라운 은혜의 말씀만 전하게 해주시고 듣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주님의 사랑만을 나타내는 한몸된 소망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가운데 참 아름다움을 저희들이 누릴 수 있죠. 문제는 우리 사람들이 우리의 탐욕 때문에 이 자연 환경을 훼손하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 정해놓으신 이 질서가 흐트러지니까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다시금 바르게 그 질서대로 회복하자고 힘쓰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참 질서가 있는 것이 그것이 사실 아름답습니다. 찬양대 찬양하였지만 이 안에도 질서가 있잖아요. 그죠? 각기 정해준 음을 정확하게 잘 내야 되고 또 정확하게 낼 뿐만 아니라 본인의 소리만 내면 절대 안 돼요. 다른 파트들이 적절하게 이 화음이 맞춰지, 이 질서 안에서 화음이 맞춰지도록 이 질서가 잘 이루어질 때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듣기에도 정말 아름다운,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참 그래서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질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늘 이렇게 경험하며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원리고 아름다운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2022년에 6월 달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난 것이 있어요. 이제 미국 신문이긴 합니다. 거기에 이런 제목으로 난 기사가 있었습니다. 큰 딸이 되어버린 큰 아들. 이런 제목이 났어요. 뜻은 아시겠죠? 큰 딸이 되어버린 큰 아들. 이제 이게 어떤 기사였냐면, 우리에게 좀 잘 알려져 있는 미국의 전기차 회사, 어떤 회사죠? 테슬라. 이 테슬라 경영주가 누구죠?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스페이스 X 우주 왕복 관광선도 막 개발해가지고 대단해요. 우주선 이렇게 출발했던 것이 우리 과학 만화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예전처럼 그냥 바닷물에 풍덩 빠지는 식으로 기체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출발을 이렇게 해가지고 갔다가 돌아올 때 다시 이렇게 한국에 지구에 착륙할 때 엉덩이로 이렇게 사뿐하니 착륙합니다. 안전하게. 그걸 이제 이루어내고 있는 그런 회사죠. 자, 여튼 이 경영주가 일론 머스크잖아요. 이 일론 머스크의 큰아들이 자비에르 머스크라는 그런 학생인데, 이 자비에르 머스크, 일론 머스크의 아들이 LA 그 카운티 고등법원에 청원서를 냈어요. 어떤 청원서냐면 자기의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하고, 그리고 아빠가 자기에게 물려준 이름이 아닌 비비안 제나 윌슨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하고 싶다라는 그런 청원서를 LA 고등법원에 낸 거예요. 이 일론 머스크 그 아버지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일론 머스크가 이 자기 아들이 이제 자란 그 공부한 그 캘리포니아의 이 진보적인 교육을 비판하면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 트위터 이제 X라는 회사인데, 그리고 스페이스 X 본사를 다른 곳으로 텍사스로 옮기겠다라고 딱 선언해 버렸어요. 그러면은 엄청난 그 수입 있던 그 회사가 이 캘리포니아 안에 있었는데 텍사스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학교에서 자식이 교육받는데 잘못된 성 정체성을 방조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이제 그가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비판한 그 법안이 뭐냐면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통과시키고 서명한 법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학교 안에서 학교 선생님이나 이 직원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이 학생들에게 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을 자기 허락 없이 부모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알리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부모에게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항목이에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법이 개정된 것은 캘리포니아주가 처음입니다. 부모의 동의 없이 성 정체성을 본인이 결정할 수 있고 부모에게도 절대로 얘기 안 해도 된다는, 해줘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법에 대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라 많은 이 가정들이 이것에 반대해서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그런 실정 가운데 있고, 캘리포니아 가족위원회라는 곳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이런 보수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그냥 단순히 성 정체성에 대한 결정권의 자유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에 이것은 가정을 깨고 그리고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그것을 가능성을 열어두는 법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 트랜스젠더 정책을 반대하는 그런 것을 공공연하게 이렇게 주장했다고 해서 16살 학생이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어요. 근데 이 자매는 이제 여자애인데, 여자의 이 주장은 그거거든요. 여학생들이 여자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남학생들이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허용함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해서 많은 위험성들이 있다라고 이제 교장 선생님에게, 학교에게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 표현이 무시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이 학생이 무기정학, 인권을 무시하였다는 것 때문에 무기정학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자매가 이제 항변하는 것이죠. 나는 그것들을 이야기할 때 전혀 무례하게 얘기를 하거나 어떤 한 트랜스젠더인 사람을 지칭해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해서 학교 안에서 성차별주의자, 그리고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또 편협한 사람하고 그렇게 판결이 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신념이고 이것이 옳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 결국에 이것 때문에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학생들의 안전이 보장되고 지켜지는 그런 학교가 되고 싶다. 학교를 만들고 싶다. 이제 이런 뜻을 내비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가 크리스천으로서 자기는 거짓말하지 않을 거며 잘못된 것을 그대로 방조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용기 있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요, 미국이나 캐나다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안에서도 지금 벌어지는 싸움인 거예요.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여러분, 차별금지법 안에 이런 조항들이 있어요. 이제 동성애를 허용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하면은 차별을 하면은 안 된다라는 그런 조항들이 이 차별금지법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차별금지법이 좀 범주가 넓습니다. 이 동성애 성차별 이 부분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차별금지법 내용이 이래요.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 지역, 용모,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정치적 의견, 범죄 전력, 사회적 신분, 이런 것에 따라서 차별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그런 법안이에요. 차별금지법이. 좋은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걸 독소조항이라고 합니다. 독소조항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동성애 허용에 대한 것이 딱 껴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질서에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한국의 가장 잘 보존되어야 될, 지켜져야 될 가정에 어떤 위험이 있으니 이 동성애에 대한 옹호하고 인정하는 부분은 우리가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보수단체의 그런 목소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더 다른 종교 단체나 그리고 동성애자들은 우리 기독교 단체들이 기독교가 이 차별금지법 전체를 다 반대한다라고 이렇게 싸잡아가지고 이제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죠. 성경적인 입장에 근거해 볼 때 이 세상에 동성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용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금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성경적 입장에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요, 그러니까 모든 것,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고민하고 겪는 이 모든 것을 성경의 근거에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계시의존 사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계시에 의존해서 사색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우리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랑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 말씀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남자인 아담을 창조하셨고 얼마나 귀하게 창조하셨냐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기 전에 모든 자연 환경들을 다 창조해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여 창조의 그런 사역을 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는 인간을 위한 사랑의 행위이신 것이죠. 그리고 사랑 그 자체도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요한 1서의 1장에서도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뭐지? 그 사랑에 대한 본질적인 그 대답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지혜로우시고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원칙, 질서를 가지고 따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원론적인 이야기 나오니까 좀 졸리시죠? 눈에 좀 힘 딱 주시고, 뭐 늘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도 아주 중요한 세계관의, 중요한 가치관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사랑이라는 것,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잘 알고 질서를 따를 때 사람을 참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가 무엇입니까?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또 여자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일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실 계획을 가지고 먼저 남자를 만드신 후에, 그리고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이죠. 18절에서 말씀하시고, 남자로 하여금 자신이 혼자이며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심리적인 피로를 느끼게 하신 거죠. 여러 동물들, 식물들, 곤충들 이름을 지으면서 나에게도 도움이 필요하다. 이것을 깊이 인식하게 하신 다음에 아담을 잠재우시고 잠깐 잠들게 하시고 또 그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여자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둘이 한 몸을 이루어 결혼 관계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인간 사이의 사랑과 결혼의 시작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는요, 단순하게 그냥 신체적인 한 몸만 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하나됨을 이루며 하나님이 만드신 사랑과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몸만 결혼을 했다? 근데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교감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 이거 불행한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결혼 생활을 유지할 때도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배우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결합뿐만 아니라 정신적, 그죠?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합일되지 않으면은 이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것이죠. 서로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신앙적으로 권면하고 보듬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부 간의, 남녀 간의 성숙한 사랑에는 하나님이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 대립된다, 이것은 사실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보듬어주는 그런 사랑이에요.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은 참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이죠. 남자, 여자가 누가 우열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서로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는 거죠. 돕는 배필.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서로 돕는 배필로서 육적, 지적, 정신적, 인격적으로 하나 되어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 따라 순종할 때 더 친밀해지고, 그죠? 더 사랑과 행복을 누리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가까워져요. 이것을 정삼각형으로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것이죠. 이쪽에는 남자, 여자, 그리고 하나님이죠. 이 꼭지점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부부 간의 관계도 더욱더 인격적이고 서로를 보듬어주는 돕는 배필로 충실하게 되는 거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어떻게 해요? 결국 사람과의 관계도 참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면서 창조적 질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가 어때요? 이 시대가 사랑의 그 바른 사랑과 본래 참된 사랑을 자꾸 흐려놓는 것이 이 시대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어떻게 보면은 그 바운더리, 질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그죠? 이 선을, 우리 부부의 관계를 다른 사람들이 절대로 침범하면 안 돼. 그죠? 그거는 가정을 깨는 것이고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것이고 가정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시대의 사조가 어때요? 이 시대가요, 교묘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 놓으셔서 우리가 치고 있는 이 벽이 있거든요. 질서. 이것을 담을요, 조금씩 허물어 버려요. 그게 사랑이 아니고 이것도 사랑이야. 이걸 사랑이라고,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남녀 간에 이루어지는 이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진 않아.
그러면서 이것도 사랑이야 라고 말하는 거야.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동성애의 모습을 아주 에로틱하게 보여주면서. 그리고 불륜의 관계를 아주 그것도 에로틱하게 보여주면서 이것도 사랑이야. 사랑하는 게 뭐 죄야? 하면서. 여러분, 그거는 상당히 더러운 거죠. 그죠? 더럽고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사조 문화들을 우리가 거기 안에 들어가 살면서 그런 벽들이 막 무너지는 거죠. 허물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사랑일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사랑일 수 있다라는 것이 무의식 중에 마음의 빗장이 딱 열려가지고, 문이 딱 열려가지고 딱 들어오니까 악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남자인데도 남자를 어떻게 보면 육적으로, 신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것이죠. 어떤 계기가 왔을 때 거기에 접촉하고 또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잠언 말씀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도 그렇게 한번 빠지게 되면 헤어나오기 힘든 쾌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 관계를 깨는 그런 관계들, 정말 더럽고 그것은 불행하고 그런 나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 시대의 문화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서 분명한 넘지 말아야 될 이 경계와 선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질서를 지키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에요. 내가 쾌락적이고 내가 즐겁고 좋다고 해서 만약에 가정이 깨어지고 가족 중에 누군가에게 크나큰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큰 실망을 준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근데 뒷일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에게 우선 좋고 쾌락적이고 즐거운 것을 추구하게끔 하여서 결국 사랑이라는 것도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사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 창조 원리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가 이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매우 정상적이고, 혼인 관계를 통해서 육체적, 정신적, 인격적,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며 사랑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질서를 우리가 지키면서 이것을 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용인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묵인하면 우리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니까요, 이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척 진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동성애 성적인 타락이 아주 극에 달하랬던 그 지명이 있죠. 어디죠? 소돔과 고모라.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 창세기 기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오래되지도 않은 그 시대에 성적으로 아주 타락했던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해주시려고 천사들을 남자의 모습으로 해서 보내셨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그 사나이들이 이 롯의 집에 찾아온 이 남자들을 강간하려고, 겁탈하려고 롯을 해하면서 이 사람들을 우리에게 내어놔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 정도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가 자연스럽고 그것이 죄라고 여겨지지 않던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하나님이 참아주셨지만은 가게 다다라고, 그래서 롯만 빼내었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시는 그런 유황불로 인하여서 온 지대가 소금이 되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있는 그 지역, 소돔과 고모라였던 그 지역이 어디냐면 사해죠, 사해. 우리가 누워서 물속에 누워만 있어도 둥둥 뜨는 그 사해. 거기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었던 것이 성경 고증학적으로도 그것이 증빙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들 가운데 요시야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스라엘에 아주 성행했던 그런 남색하는 자들을 다 색출해서 쫓아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이라는 거룩한 그 땅을 동성애로 더럽힐 수 없다라고 하여서 남색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버리셨어요.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성애가, 성적인 타락이 성행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그 우상에게 예배하는 그런 내용, 그 시간에 그 성행위가 아주 극단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잘못된 그런 성행위가 동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을 하는 이유도 나름대로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 풍요를 누릴 수 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우리 가족들을 더욱더 풍요롭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안에 그 잘못된 이스라엘 안에 유다 안에 그런 악한 행위들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장에서는 그 더러움을 쫓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심도 어떻게 보면 심판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토록 많은 선지자들을 또한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지만은 이들이 마음이 완고하고 겸손치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그러한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셔요. 어떻게 됩니까? 많은 그 불행한 병들이 찾아오는 거죠. 올해 좀 얘기가 나오다가 또 쑥 들어갔죠. 엠폭스라는 원숭이 두창이라는 질병이 있잖아요. 이것이 감염 경로가 이 동성애 성관계 가운데 이 접촉했을 때 가장 많이 전파가 돼요. 에이즈 같은 경우도 그렇죠. 50% 이상이 이 에이즈도 동성애를 통해서 전파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건복지부나 정부에서는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동성애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침해한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전혀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죠. 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증. 면역이 결핍되니까 막 모든 질병들이 다 쳐들어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사랑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질서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 누리는 것이 부부관계에서 또 이성간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정해진 질서이다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동성애만 죄악인 것이 아니에요. 오늘은 이제 동성애를 많이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런 창조적 질서 원리로 사랑하고 결혼하고 그 결혼의 범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질서라고 말하고 있지만 동성애만 말하는 것 아니에요. 혼인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관계도 하나님은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성애뿐만 아니라 다른 하나님 앞에서 다른 죄악도 심각하고 무시무시한 죄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동성애만을 정죄하고 이들이 더 특별히 잘못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면 또 안 돼요. 동성애의 잘못했는데 막 목소리 높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큰 죄악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발견되는 그런 죄악들이 역시 마땅히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무서운 죄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인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10월 마지막 주일에 10월 27일이죠.
이제 종교개혁 주일인데 그때 이제 우리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광화문에 모여서 우리가 차별금지법에 있는 이 독소 조항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연합하여서 우리가 반대 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이제 해서 집회를 가지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가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같이. 근데 이것에 대해서 또 비판하는 기독교인들도 있어요. 왜 비판하냐면, 아니, 그 복잡한 곳에 서울에 광화문에 큰 집회를 하고 전국에서 모이게 되면은 이 주말에 더 막히고 힘든데 우리가 기독교가 더욱더 안 좋게 하는 게 아니냐, 지장을 주는 게 아니냐라고 막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것도 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같이 동참하지 못하는 것을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맞는데,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놀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웬만해서는. 그죠? 주말에. 뭐 다 놀러 다니는 것만 아니겠지만은, 그래서 많이 막히는 것인데, 그들의 통행에 우리 모이는 것 때문에 지장을 준다고 하면서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객관적인 그런 비판이나 판단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잘못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잘못된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방만하게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잘못된 것이라면.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막 비판하거든요. 기독교는 편협하다, 차별을 하는 곳이다라고 막 어떻게 보면은 획일적으로 비판하는데, 논리적으로 이것을 잘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있는 가정에 대해서, 참 사랑에 대해서 해악을 주려는 이 부분에 대한 반대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되고, 혹시 우리의 삶터 가운데 이 부분을 성경적인 질서를 자꾸 잘 이해하게 돼요. 가정 안에서 부모님과 자녀들이 이런 부분, 동성애나 잘못된 성에 대해서 같이 서로 질문하고 사실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되고, 교회는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르게 이야기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지키는 자들로서, 확장하는 자들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 그런 문화 명령을 받은 자로,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셨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올바르게 바른 사랑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그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러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삶터에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된 성 정체성에 이런 가치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주님, 이 시대의 이 풍조에, 만연해 있는 이 풍조에 저희들이 소리를 내지 않고 또 잠자코 있는 우리들의 또한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이 잘못된 성 정체성과 이 동성애로 인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가정들이 약화가 되고 분열이 되고 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이런 일들이, 잘못된 사상들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합니다. 성적으로 너무너무나 타락했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그것을 향유하고 주님, 그것을 방조하는 우리들의 모습 또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남녀 관계를 가장 추악한 것으로 주님 바꾸려는 사단의 시도를 주님, 그걸 저희들이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사랑과 또한 참된 행복을 주님 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가장 추악하고 부끄러운 것으로 만들려는 그런 이 시대의 사조가 너무나 팽배해 있습니다.
이 세상 문화 속에 살아가면서 저희도 성경을 가지고 계시 의존 사색하지 않으면 저희들도 쉽게 물들고 주님 그것을 용인하고 그것 또한 사랑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방조하는 모습으로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엇보다도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바른 창조적 질서의 원리를 가지고 성경에 근거하여 서로를 돕는 배필로 섬기며 주님 올바른 사랑할 수 있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들의 생각과 마음도 모든 것도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차별금지법에 관련되어서 주님 저희들이 방만하고 무지하게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소리를 높이는가? 왜 그 독소조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왜 외치고 있는가? 주님 잘 인식하고 우리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주님 논리적으로 지혜롭게 그들을 잘 이야기하고 기도하며 주님 바른 사랑, 하나님의 바른 창조적 질서를 잘 저희들이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6장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부르시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 보다 너에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 이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 보다 너에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니 있는 보다 너에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감사헌금과 주일헌금 11조, 건축 선교 구역헌금, 기타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의 생명 대신 우리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살아가는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임을 고백하며 뜻을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의 소중한 손길을 주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건강함과
물질도 주님께서 그 은혜도 축복도 부어주셔서 주님이 주신 강건함으로 또한 풍성함으로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사용하고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가을에 건강의 연약함으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여러 어려운 건강의 연약함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정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잘 회복되게 해주시고, 회복함으로 더욱더 기쁨으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그 진리의 복음 나눠지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좌우 앞뒤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손을 뻗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 질서 안에서 행복 누리는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광고 부분 참조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함께 또 성찬식도 거행하는데 또 준비된 마음으로 또 예물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성찬을 위해서 또 분병 분잔위원 또 기재해 드렸습니다.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 정기당에 저녁 7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식 광고 보시면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바로 교육위원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끝나시면 2층 세미나실에 모여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은 또 교육위원장, 또 부장, 그리고 교사, 또 전도사님들 같이 해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로의 교역자 수양회가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공주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아내 부부가 참석을 합니다. 또 제가 임원이라서 또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준비를 하고 진행하는데 모든 것들이 또 은혜 안에서 잘 순적하게 진행되고 참여하시는 우리 그 교역자 가정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회복하고 또 쉼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다음 주 마지막 주일이죠. 그래서 전도의 원리회가 또 부서 원리회가 있습니다. 또 풍성한 사랑의 교제 시간 되도록 또 미리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10월 셋째 주일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며 주신 말씀 받들어 순종하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을 누리기를 간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